치유하신 하나님 60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 국가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들로 병원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저희 목 하나 떼도 될까요? 예. 옷이 되게 크게 됐는데 목만 이렇게 좁게 돼 있어서 조금 늘려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그렇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초에 하면 사람도 적고 편하게 할 터인데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국가 검진조차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큰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검진이라는 것은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역설이에요. 오히려 두려움이 검진을 막습니다. 이처럼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이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겁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는가. 2024년 전체 사망자가 몇 명일까요? 35만 8,569명이 2024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자연사하지 못하고 질병사한 사람들이 78.1%예요. 그래서 사고사를 제외하고 병으로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병과 사고사로 죽는 사람 다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85% 90% 가깝고 자연사 하는 사람은 10% 미만일 것 같아요. 이 중에 이 만성 질환 중에 암, 심장질환, 폐렴이 3대장인데 이것으로 사망한 사람이 바로 그 만성 질환 환자 중에 42.6%가 됩니다. 절반은 이 셋 중에 하나 걸려서 죽는 거예요. 암,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 그래서 진료비가 1년 동안에 얼마가 들었느냐? 90조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90조 원. 와, 굉장히 많이 들은 것을 봅니다. 질병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가족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력이란 찾아보니까 직계 가족이나 사촌 내에 같은 질병을 앓은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경우 가족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질환 경우 같은 병의 원인이 동일하지만 가족력은 유전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암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가족력으로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의 발생률이 보통 사람보다 1.8배에서 2.9배,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다 그래요. 형제 자매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다른 형제는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1배. 부모와 형제 모두가 같은 암에 걸린 경우 자기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은 3배에서 12배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암에 걸렸고 형제 자매가 같이 걸렸다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은 일반 사람보다 3배에서 12배 높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족력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가족력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이 47% 증가하고 그중에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72%나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병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있으면 우리가 대상자가 될 확률이 1.5배 올라가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면 80%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유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왜 체크하죠?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전자 검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가 살펴보면서 추적하고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질병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의 집안이 나옵니다. 남자가 단명하는 집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 이게 무슨 말이죠? 멜렉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멜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멜렉. 근데 그는 흉년이 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거류하는데 그때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결혼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나오미는 약 15세에 결혼하였다고 하면 17세 정도에 첫째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한 19세에서 20살 정도의 만 나이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낳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어렸을 때 죽었으면 나오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자녀들이 장성하기 직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죽었다라면 나오미의 나이는 40세에서 45세 정도 되는 것입니다. 35세에서 45세 전후에 그 나이 또래가 돼요. 20살도 어리죠. 40살도 어립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비춰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굉장히 젊을 때 과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도 일찍 죽었어요. 자녀를 낳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20살 정도의 남자가 결혼했을 때 보통 뭐 5살, 6살, 7살, 8살 차이가 나게 여성들이 나이가 좀 더 적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살, 22살 이렇게 결혼하면 15살, 뭐 14살 이런 어린이가 아니죠. 그 소녀와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하고 보통 1년, 2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자녀를 낳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게 20대 초반에 두 아들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며느리들도 자기처럼 과부가 되었어요. 다 젊은 과부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젊은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서 출가해라. 왜? 본인이 젊은 과부로서 살았기 때문에. 빠르면 20대 초반부터 과부가 된 나오미. 나이가 많으면 40대 정도,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던 나오미가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이제 얻어도 그리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40세의 과부가 되었다는 것보다 20세 초반의 과부가 되었다는 것이 더 맞는 추론입니다. 왜요? 아들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둘 다 죽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족력이라면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도 20대 초반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미의 삶이 어려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오미 집안과 같은 어떤 가족력이 있습니까? 그 가족력은 도대체 이제 어디로 흘러갑니까?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중년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관심을 두게 됩니다. 왜 그렇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심 없었던 영양 보조제를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도 막 좋은 거 찾아 먹습니다. 뭐 보약도 먹고, 뭐 하여튼 운동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원밀산에 올라갔더니 그 원밀산
그 운동하는 데를 엄청 보강해 놨더라고요. 거기 뭐 동아회처럼도 만들어 놓고 산 같지가 않아요. 헬스장처럼 다 해놨어요. 거기를. 그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거기를 그냥 막 해놨더라고요. 운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데 가보면은, 아니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막 동그란 거기 막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가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공중부양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공중부양도 막 하고. 또 산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나무 학대를 많이 하잖아요. 등으로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걔네들은 아마 수명이 굉장히 빨리, 왜 그 나무의 겉껍데기 통해서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거 탁탁탁탁 치면은 금방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응의 배경에는 여러분이 그 가족의 가족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 미국의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 배우는 자기의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적 돌연변이 BRCA1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유방암 위험이 최대 87% 높아지고, 그리고 난소암 위험이 최대 58%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가족을 살펴보니까 그의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이모도 모두 암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2013년도에 양측 가슴을 다 안에 있는 걸 다 도려낸 거예요. 그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다 도려내 버렸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난소와 나팔관을 예방적으로 절제해 버렸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도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고 여러분의 가족력을 이렇게 검사해 볼 때 미리 그렇게 좀 정리해 놓을까요? 미리 좀 잘라 놓을까요? 미리 어떻게 좀 해결해 놓을까요? 이 여성분은 굉장히 담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의사들은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암으로 발현되는 거 아니고 모두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전적인 질병 혹은 가족력, 그 두려움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돼서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건강염려증이에요.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질병 불안장애 중에 하나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치유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병 걸렸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활동도 지장이 생기고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서 당신 건강합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들을 2개, 3개씩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영어로 닥터 쇼핑이라 그래요. 의사, 병원 쇼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치유한다고 민간요법에 심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에 혹시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있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또 다른 질병을 가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악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가족력을 생각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로 병이 오고 건강염려증이 생기고, 이 악순환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러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침내 육체도 이제는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바로 속량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육체는 아직 이 땅에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속량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활의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거기에는 고통도 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질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방편이라.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의 육체는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그 육체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돼요. 먹을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로 콜라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는 이제 거의 줄였어요. 커피는 줄이고 오르조? 오르조라는 보리를 이렇게 볶은 거 그 커피 같은 맛이 비슷하게 나요. 근데 카페인도 없고 저온으로 익힌 건데 오르조라는 게 있습니다. 커피가 너무 옛날에 비싸갖고 그거 대신 보리를 이렇게 러스팅해 갖고 먹는 거예요. 오르조. 드셔보셨나요? 추천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먹는 것도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했어요. 경건의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속량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질병으로 훈련하시며 오직 미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께서 만드시는 성화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질병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질병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나병 환자, 소경 바디메어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파서 힘들고 병원에 누워있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열이 펄펄 나고 수술해서 생명의 불꽃이 막 가물가물 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건 훈련이야. 잘 버텨.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안 고쳐주는 것은 이것은 훈련이니까 연단이니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고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플 때 약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검진 받을 때 수면 내시경 하면 안 돼. 그냥 받아야지. 왜? 고통이 하나님 뜻이라며. 예? 왜 타이네롤 먹습니까? 고통이 주님 뜻이라면 당해야지. 왜 수술합니까? 그 병 가지고 고통스럽게 주님 바라보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몸부림치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면서 약을 개발하고 의사가 되고 의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고, 아니 만약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약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당해야지. 왜 외면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 고통을 당해라. 신학교에 갔는데 어떤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인가 거기서 이렇게 숙제를 막 내줬어요. 저는 최대한 미루다가 나중에 내는 사람이거든요.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게으른 자요. 미루다 어떨 때는 거의 그 교수님 집에 우편함에다 넣고 가라 그랬더라고요. 늦게 낸 사람. 저는 거기 뭐죠? 용인인가 어디까지 가갖고 우편함에 넣고 왔어요. 와. 그런데 그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맞아요. 고난 당해야죠. 복음 때문에 십자가 져야죠. 복음 때문에 스스로 받는 고난들이 있죠. 고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고난은 왜 있습니까? 고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첫째 뭡니까? 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하여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 당해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난 당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죄로 인해서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연단, 이것은 성숙과 성결을 주님의 연단은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다윗이나 요셉 같은 사람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성결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역사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죠. 마귀 역사, 악한 마귀가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적극적 자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뜻대로 갈릴리에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거 저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환난을 겪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선천적 장애. 장애 내가 갖고 싶어요? 부모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도 본인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탑재되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성경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 죄 지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니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같이 울어주다가 이제 8일자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신정론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가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아니냐 하는 잘못된 신정론을 가지고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에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닌데 그걸로 판단하다가 잘못된 결과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만약 고통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일반 은총의 방편으로도 우리는 마취약이나 혹은 치료약이나 수술이나 이런 거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교수님 얘기했죠. 그 교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엄청 막 신실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렇게 문장을 쓰진 않았지만 위선자 아닙니까? 위선자? 그리고 그 글 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니 교수들 정년 보장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더 높은 직급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당신들 지금 연봉 제 당시에도 1억 몇 천만 원이었어요. 신대원 교수 할 만합니다. 여러분 해도 돼요. 지금 더 올랐을 거예요. 한 2억 정도 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신대원 교수 연봉이 1억 한 몇 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20년 전인가. 괜찮죠? 자녀들이 있으면 목회자 된다 그러면 신대원 교수는 괜찮겠죠? 개척교회 목사는 막 뭐 안 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1억 넘게 이렇게 받으시면서 정년 보장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고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수님을 깠어요. 제가 보고서에다가 그분을 깠어요. 당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뭐 거룩한 척하고 고난당 당신부터 당하라. 당신부터 당하고 얘기해라.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명예도 있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당신부터 당하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와갖고 하여튼 뭐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 게 그분이 양심에 걸렸든지 성적은 A+를 줬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 떨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지. 고통당하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너를 성숙하는 방편이니까 고통을 감내해라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도 어때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성화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질병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본인이 원래부터 알았다면 그거 기도 안 했겠죠. 3번을 기도하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니라. 그래서 그 질병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중하고 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 질병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성화를 위한 고난으로서의 질병이 본인에게 해당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바울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병원은 들락거립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병원과 약을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지금도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지 말아야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사탄의 아주 교묘하고 거대한 속임에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얘기 드렸던 바울과 같은 경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을 듣기 전까지는 기도했다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머리가 띵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혀갖고 코 뚫어주는 약을 여기다가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대한 속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 속량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건케 되고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의 몸도 이제는 썩지 않고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 거기가 올 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질병과 고통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데 지금 우리 몸에 질병이 있다는 게 정상입니까? 치유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질병이 있다는 게 정상이냐고. 그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그럼 합법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령의 법 곧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무슨 질병이 찾아오고 가족력이 찾아오고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질병, 여러분이 환경 오염이 돼갖고 여러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불법아!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 불법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사탄은 우리를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은 뭐 앞에서 힘을 잃죠? 법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총회나 노회 같은 데 가보면은 좋은 게 좋다고 다 해요. 막 좋은 게 좋고 좋은 게 좋습니다.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것이 좋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좋을 때는 다 돼요. 좋을 때는 다 돼.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임직을 하는데 안수희 집사님, 권사님만 뽑고 있잖아요. 장로님들 뽑아야 되는데 지금 왜 못 뽑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총회와의 문제가 다 해결돼야 이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목사 안수 몇 개월 좀 받은 것 때문에 시비 걸어갖고 상당히 힘든 것을 아십니까? 예,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고해 또 만 29세로 바뀌었어, 또 법이. 근데 그 몇 달 전에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돼요. 그 장로 임직하면 돼. 그런데 나중에 그 법이요, 그 불법이니 법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거 다 무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 위임식도 2번 했잖아. 위임식을 왜 2번 합니까? 여러분, 예? 왜 2번 해? 교회 다시 제가 시무투표 다시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다음 주에 시무투표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시무투표가 아니죠. 투표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데, 법은 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니, 선거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 이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얼굴들 잘 익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찍지 말라 이겁니다. 평소에 잘해야 돼. 그러니까 법이요, 그 불법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법이요. 그래서 법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족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와, 이건 성화의 방편이니까 이 질병 가지고 내가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그냥 생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이 너에게 내가 성화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불법에 속는 것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예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에요. 사기 잘 치는 자들은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거짓말 잘하는 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불법자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불법이니, 질병은 불법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대단해요. 주일날 끝나고 막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막 암과 싸워요. 암이 막 어떤 분은 막 7번 막 재발하고, 그런데도 암이랑 싸우고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막 견디고 싸우고 이기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막 존경스러워요. 이야, 암 환자도 엄청 많거든요. 예, 뭐 얼마 전에도 수술한 분이 2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암과 싸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유방암 수술도 하고 자궁암 수술도 하고 또 뭐 어디 간암 수술도 하고 어디 수술도 하고 막 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서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건 불법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너는 불법이니. 지금 몸이 막 연약해지고 힘들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확신을 가지고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적용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속이는 마귀의 권세가 질병으로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속량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점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불법이라고 바로 쫓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성경은 불신앙으로 표현합니다. 두려움이 또한 병을 증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예, 구약에만 70번이 나오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불법적으로 사기쳐갖고 마귀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념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닉네임이 무엇이냐? 두려움의 영이에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합니다.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불법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력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은 상당히 양가의 질병이 많이 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성병원에서. 그때 저도 병원에 이렇게 어머니 따라가서 몇 번 이렇게 갔는데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뭐 당뇨합병증이 무섭다 막 그래갖고 당뇨합병증이 뭔지 몰랐어요. 그게 병명인 줄 알았어요. 당뇨합병증이 병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당뇨병이 왔느냐? 아마도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친할아버지는 어떠셨느냐? 친할아버지 제가 기억이 날랑말랑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친할아버지는 중풍이 왔어요. 고통 힘들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이 발생해서 그 췌장암과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한 6년 정도 그것도 참 기적 같은 시간을 주셔갖고 그렇게 싸우시다가 주님 부르시니까 가시게 되었어요. 그 형제의 반열 중에 큰형님이 간암,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암. 그래서 형제들이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80이 넘었는데 정정해요. 어떤 분 88세인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정하세요. 막 화나시면 저한테도 전화하고 막 그러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나시고 그러셨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가족 중에 그렇게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멘입니까?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불법으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법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직면한 가족력이 있다. 그게 암이다. 심장병이다. 뇌혈관 질환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불법으로 왔다. 처음에 첫째,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 번째, 너는 불법이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